자,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고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가장 성도의 큰 위로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인간적인 위로를 아무리 많이 받고 세상적인 위로를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 안식,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근원적으로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아멘.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도 떠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더 외롭고 더 쓸쓸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늘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여러분 맞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일어날 힘을 주시는데, 자꾸 주님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갈등하고 번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주님의 안에 있는 위로, 그리고 그들이 함께 동역자로 있는 것, 우리의 동역자가 우리 시대에 함께 예수 믿는 우리가 있는 것이 위로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해도 우리 어울림교회에 이렇게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교제하고 교회를 이루고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어깨를 기대어 이겨나가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다른 걸로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고난의 시대에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위로예요. 저런 사람이 있어서 참 내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의연하게 잘 견뎌주는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들이 계셔서 교회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저런 성실하고 참 기막힌 분들이 있어서 내가 참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된다면 조금 더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이 자라고 또 너희가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디는 이것 때문에 참 내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다소 개념이 조금 어려워서 아주 제가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위로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슈네, 그러니까 칭의를 일컫는 디카이오슈네라는 말이 있고, 여기서 공의라고 사용된 이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정하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그 판단이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느냐?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먼저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할 때 이 심판이라는 말이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언제 심판이냐면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는 그 심판을 의미해요. 이 심판이.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여기 같이 읽어보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게 언제죠? 주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이 문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라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그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말도 단회적인 심판,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고 있고, 뒤에도 계속해서 주님이 천사장과 함께 재림하실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야 하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절의 이는 그럽니다. 이는이 뭐냐면 4절 받아요. 3절, 4절. 그러니까 3절, 4절이 뭐냐면 그들이 고난과 박해, 이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이런 박해와 환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분들은 어린 신자로서 이렇게 어려움 시대를 잘 견디고 있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럽니다. 이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져서 공동체가 건강히 지어져 가는 것은 이라는 뜻이죠. 이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래요. 그런데 이 공의로운 심판이 언제죠? 주님 재림하실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절, 4절의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명시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진 않았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3절, 4절에 그 믿음이 자라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고난과 박해를 이겨서 자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행간 속에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7절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주님 재림하실 때를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메시지,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공의로운 심판의 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어려움의 시기를 견디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표가 있다. 표는 이게 증거라는 말이에요. 증거. 그러니까 이 엔데이그마라는 말인데 증거, 증명, 표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셨을 때 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공의롭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마지막 때 그들의 표가 뭐냐면 3절 4절의 삶을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살아온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 의로운 자라고 칭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맞죠? 뭐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움푹짐푹하면 안 되고 지금 5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렵고 힘든 박해와 고난의 시험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그리고 요즘 더위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제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제일 더운 게 아닌가? 작년에도 똑같았나요? 아무튼 항상 올해가 제일 덥지 뭘. 그죠?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프죠. 뭐 다른 사람 뭐 아무리 아프다 그래도 내가 요만큼 아픈 게 내가 제일 아픈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이 유례없는 폭염과 그리고 끝없이 확산되는 이런 재앙에 가까운 그런 전염병 앞에서 정말 이게 삶의 패턴이 바뀌고, 그죠?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많은 삶의 부분들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마지막 공의로 심판하실 때 그런 시절을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주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럽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화두는 뭐냐면 주님이 바로 오시면 제일 좋은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빨리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빨리 오셨으면 참 감사하겠다. 우리 아들이 장가를 못 가서 좀 속상해할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성도의 이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표가 아니고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표예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3절 4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진 그것이 어떤 표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고난의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연하게 견디고, 그렇죠? 나만 견디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사람에게 한 손 좀 얹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믿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는 그런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도로로 가면 얼마 걸리냐면요,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애굽대를 너무 못 벗어가지고 좀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2년 동안 좀 이렇게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2년에 걸려서 이제 도착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정탐꾼을 보냈네. 그죠? 정탐꾼을 보냈더니 뭐 안에는 뭐 장대한 족속이 있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데리고 나왔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전문 용어 좀 쓰겠습니다. 빠꾸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다시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광야 세대의 차를 훈련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원망과 불평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7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 3절 4절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땅땅땅 이 심판의 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증거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중간에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1년이 채 안 됐어요. 어린 교회. 이 어린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금방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금방 주님이 오실 줄 알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위로하고, 이게 위로예요. 지금 위로. 두 번째 위로는 뭐냐면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멘. 언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여기도 시간적인 공간이 얼마나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시간적인 개념이 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때까지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견디고 이겨야 하는 도전의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갚다, 갚으시고 라는 말은 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박해한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이 환난을 받은 사람들은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런데 여기 안식이라는 말이요, 창세기 3장에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안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용어가. 이 안식, 아네신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풀린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사도행전 24장 23절에는 자유를 주며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고난과 박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영원한 안식, 그것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고난, 박해를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그 말은 무슨 얘기죠? 같은 시대를 섬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맞죠? 더우면 다 똑같이 덥죠. 근데 사람 따라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덥고 제 아내는 조금 덜 덥고 그런 차이는 있죠. 있지만 더우면 다 똑같이 덥고 힘든 것이고, 그죠? 자유가 억어당하면 다 똑같이 코로나 시대에 똑같이 억어당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잘 견디고 넉넉히 그 안에서 길을 찾고 잘 견뎌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못 참고 뛰쳐나가죠. 일 저지르고 가서 일 저질러가지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다 고통스럽게 만들고,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쪽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였던 목사님이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예배당에 안 가고 방송 설교로 대신을 한 거예요. 석 달 뒤에 예배당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성도들이 가까이를 안 와. 다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하면서 다 안 와, 가까이. 이걸 개그라고 했는데 좀 웃으셔야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이 코로나가 무서운 건
감염되어서 어떤 증상을 고통을 겪고 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 이 관계가 박살나는 게 가장 무서운 거다. 또 다른 어떤 전사님 서울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 전사님 똑같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이제 음성 판정을 받고 교회 출석했더니 똑같이 성도들이 다 이제 슬슬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수석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시더니 전사님 당분간 교회를 좀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그걸 사임했대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겪는 이 코로나의 혐오, 걸렸을 때 그 주위의 따가운 시선, 전염병 환자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저는 혼자 질문해, 우리 교회도 그럴까? 만약에 제가 걸렸다가 완치되어 갖고 왔으면 우리 장로님이랑 집사님들이 이럴까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참 다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지만 이게 걸렸을 때는 그 주변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위로,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그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딘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얻는 때가 분명히 온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환난 그대로 갚으시고, 그래서 8절이 부연 설명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게 이제 교회 안의 불신자들. 예수는 믿는데 오늘 묵상한 이사야서의 남유다 백성들처럼 목이 새심줄 같대. 새심줄이라는 어려운 말을 아시나요? 아주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것 같은데 옛날 어른들은 고집이 새심줄 같다,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무지하게 고집이 세다, 그런 뜻이죠.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고집이 센가? 이마가 놋 같대, 놋. 무슨 말이죠 이게? 때려도 들어가질 않아. 이게 말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게 8절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5절, 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때, 공의로운 심판의 때가 찾아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어린 신자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 때 형벌을 내리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3절 4절에 걸려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박해와 어려움의 시대를 믿음으로 잘 견딘. 제가 이걸 연구할 때는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연구를 했는데 전할 때는 왜 이렇게 싱겁지 이게? 너무 뻔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에 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언젠가요? 목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새벽 기도를 하러 이제 어제네요. 어제 새벽 기도를 하러 왔는데 갑자기 앰프가 켜졌다가 안 켜져 소리가 안 나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아내가 이렇게 호출을 해서 갔더니 제일 밑에 있는 기계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기계 이름이 순차전기라고 그러는데요. 이 순차전기라는 기계가 뭐냐면 앰프가 무리가 가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켜주고 순차적으로 꺼주고 해서 순차전기라고 그런다는 거군요. 근데 거기에 콘센트가 몇 개 꽂혀 있냐면 14개가 꽂혀 있어요. 뒤에 가서 봤더니, 앞에만 봤으니까 몰랐는데요, 뒤에 가서 제가 빼가지고 꽂으려고 봤더니 14개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 14개가 꽂혀 있는 것이 이제 고장이 나니까 얘가 앰프가 들었다 나갔다, 소리가 났다 안 났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한테 물었더니 이 음향 서비스에 전화를 했더니 토요일은 쉬는데요. 야속하더라고요. 아니 당장에 내일 주일 예배해야 되는데 토요일 쉰다고 안 온다는 게 이게 그분도 집사님인데 이게 굉장히 야속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전화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냥 멀티탭 사다 꽂으면 돼요. 그 제가 이제 멀티탭을 6구짜리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왔잖아요. 와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꽂으려고 뒤를 빼서 보니까 14개야. 그래 밑에 가서 하나를 더 사다가 이제 12개를 갖다 끼워서 지금 오늘 살아나갖고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이렇게 더우니까 저희도 에어컨 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었는데 갑자기 퍽 하고 전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블랙아웃이다. 전문 용어를 쓰지 블랙아웃. 제가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블랙아웃이라는 말이 들어오는 전기와 쓰는 전기가 맞질 않아요. 쓰는 전기가 많으니까 이게 쓰는 전기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전원이 차단돼서 일부 지역이 정전되는 것을 블랙아웃. 그런데 거기에 설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낼 때는 선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저장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만큼만 써야 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나 죽겠어 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블랙아웃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쭉 달려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전기가 꺼지는 건 블랙아웃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탈진하는 건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아웃되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이 코로나와 싸우면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는데 언제까지 싸워야 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믿음으로 산 너희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표가 뭐냐면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뭘 주시죠? 참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보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아멘.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야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어떤 보상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날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블랙아웃이 안 되고 말하자면 탈진이 안 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1절로 돌아가야 돼요. 1절. 주님한테 콘센트를 딱 꽂고 우리 주님은 과부하가 걸리는 일이 없네요. 우리 주님은 블랙아웃이 되는 일이 없어요.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넉넉한 은혜를 간직하신 분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안에 딱 머물러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영적 생활에 블랙아웃이 오면 아니면 탈진해버리면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걸어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긴 시간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그때까지 갈 수 있지. 막 단거리 뛸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이구 나 죽겠네 이러고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도 할 수 있는 운동 많아요. 방에만 막 박혀서 있지 말고 사람들과 안 부딪히면서 천변이라도 뛰고 열심히 나름대로 그것도 안 되면 집에서 스쿼트라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왜냐하면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같이 약해지니까요. 아픈 데도 더 많고 그러면 근심 걱정도 더 많아지고요. 여러분 맞죠? 제발 코로나 핑계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더위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염려와 근심만 쌓아가는 그런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서기 어렵다. 이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라면 이게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코로나 시대에도 전혀 에너지가 소실이 되지 않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맞죠? 나름대로 그 삶의 방법들을 체득해서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스스로 몸 관리하면서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자기를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 왜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삶의 방법들을 체득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이 어려움의 시대를 불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자기 관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우리가 블랙아웃이 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공의가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을 텐데, 그때까지 견디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콘센트를 딱 꽂고 매일매일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이걸 빼버리면, 코드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정전되는 거예요. 아까 저 순차전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붙었다 떨어졌다 흐렸다 했다 맨날 주님을 따르는 것도 기쁘고 막 즐겁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랑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지 못해 끌려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맞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죽지 못해 하는 사람인가? 어려운 가운데 다른 사람을 막 격려해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말씀. 그날에 그가 강림하셔서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5절, 7절에 걸려있는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근데 그 영광을 받으실 만한 삶이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고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어렵게 만들고 힘들어요. 우리도 똑같이 어렵고요 지금.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하다. 근데 마지막 말씀을 봐야 돼요. 10절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긴다. 이 놀랍게 여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다른 번역 성경으로 제가 10절을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우리의 증인을 믿었으니 그 성도 대열에 끼게 될 것입니다. 쉬운 성경,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었으니 주님을 높여드리는 무리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내친김의 세 번역 성경,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연약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실족할까 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메 어쨌을까이 그럴까 봐 지금 너희가 잘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는 그것이 곧 너희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다음 주일이 8월 1일이에요. 또 한 달이 훌쩍 지나갔네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하루하루 선물로 받은 그 시간들을 죽지 못해 정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전혀 내게 위로도 되지 못하고 힘도 되지 못하고 위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무더위에 찌들려 살아가는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날마다 기다리시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매일매일 거하면서 이 고난과 박해의 시기를 믿음으로, 믿음이 더 자라갈 뿐만 아니라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가면서 이 어려움의 시대를 견뎌야 주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환난을, 박해를 주는 자들에게는 박해로 갚으시고 그 환난을 잘 견디고 이긴 사람들에게는 내세의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지만 또 하나 이 땅에서도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일절의 은혜와 평강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 가운데 누리는 평안과 안식은 누구에게만 있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만 있죠. 여러분 맞죠? 주님 안에, 주님 붙잡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지, 이길 힘도 있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시대에 태어나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지들입니다. 여러분 맞죠? 어려운 시대에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동지들이에요. 이 동지들이 서로 죄 듣고 막 핥히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날선말이나 공격하는 말보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할 때예요. 여러분 맞죠? 다 힘든데,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든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또 우리가 블랙아웃이 되지 않고 우리 삶이 탈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 죄책감 갖지 말고 휴가도 가십시오. 쉴 때는 과감하게 쉬시고, 뜨겁고 힘드니까. 왜요? 하루 이틀 예수 믿다 말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위험한 데 갔다 오셨으면 집에서 예배하시는 것도 좋은 거죠. 왜요? 길게 가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을 때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덥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들이 아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은혜와 평강을 맛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져서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를 꿈꾸면서 그렇게 하루를 맞이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신다면, 그런 삶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고 그런 삶들이 모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